예수님은 누구신가죠? 연식이 좀 되시는 분인데 그거 나오시면 개미모랑 같이. 옛날 전략인가? 물어볼 거를 그게 벌써? 어르신. 타령 조잖아요. 예수님의 이거 일반 노래다. 두손 박수. 제가 기분이 좀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안 좋은데 조심해. 오늘 주제랑 좀 잘 그런 개인적인 울분 뭐 그런 게 아니라요. 목사가 뭐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면 안 되죠. 목사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여기 다 같이 모아놓고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거든요. 조심하세요. 이러진 않지 내가. 보이는 거 같아. 그게 아니라 오늘 주제에 있어서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인 것 같아요. 왜 저번에 강의를 해놓고 제가 그 피드백을 항상 보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하면서 이게 보는데 이게 큰 그림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다뤄야 되니까 다룬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이걸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딱 파트 2를 하려 보니까 이게 하긴 정말 잘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는 거 그게 크게 뭐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본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 그래서 그렇게 살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죄의 개념, 선악과의 문제랑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게 죄라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이 이게 죄라고 여기진 않으셨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기사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전에 얘기했다시피 복습을 좀 할게요. 자, 이단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제가? 이단의 정의가 성경을 다른 해석을 왜곡시킨 거. 그런 사상, 개인, 단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여기서 첨예한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뭐 맞는 말이니까 뭐 영상 찍어도 뭐 꿀릴 건 없는데 그 임보라 목사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임보라 목사? 그러면 퀴어 신학 뭐 이런 거는 들어봤어요? 그런 건 못 들어보셨구나. 동성애에 대한 네, 동성애에 대한 그런 이제 쟁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질문이 아니라 문제. 임보라라는 그 퀴어 신학 자체가 어떤 건지 저는 뭐 그걸 깊게 연구해 본 적은 없지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정통을 알면 원본을 알면 사본은 굳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뭐 퀴어 신학 너는 퀴어 신학도 모르면서 네가 그러냐 또 누가 이러실 텐데 나는 성경은 알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뭐 별로 뭐 연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 신학의 이름으로 뭘 어쩌고 신학 뭐 민중 신학 해방 신학 어쩌고 막 갖다 붙이는데 나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 나는 예수님이 말한 그 복음 신학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자꾸 물을 타시는 이분, 그리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축복해줘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적 소수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가늠한 여인 실드 쳤다 이거지. 그런 여러 가지 논조들. 그 당시에 여성 인권이 바닥에 있었는데 그 여성의 편에 서서 싸웠다라든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 페미니즘이나 그런 동성애, 퀴어 그 프레임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지금 8개 교단,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누가 누구를 이단이라고 할 때에는 개인이 개인을 할 수가 없고 총회나 신학의 연구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단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얘기한다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단의 여부는 교회 밖에 사람이 왈가왈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막 무슨 뭐 엔모 그 거기 신문인지 뭔지 찌라신지 거기 기자가 성경을 알아? 기자가 성경을 알아? 근데 뭔데 그거를 되게 기분이 나쁜 게 티가 나죠 오늘? 근데 뭘 이단으로 몰아가네 어쩌네 이게 자기 입맛에 맞게 썼어요. 근데 기자들이 되게 책임이 커야 될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주장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프레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 자체가.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뭐 기자들 뭐 접대하고 막 이랬잖아요. 막 기사 좋게 좀 써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자한테 로비라는 게 왜냐면 팬이 더 무서운 거라.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엄한 소리 써서 내면은 그냥 그거 막느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신학의 영역에까지 기자가 와서 이거를 뭐 기사화해서 이거를 왈가왈부 하는 걸 보면서 얘가 기분이 나쁘더라고. 물론 이제 그걸 왈가왈부 한다는 것 자체에 기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좀 알아보고 성경이 뭔지 왜 8개 교단에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그거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걸 마치 이제 수구적인 교회가 타락한 기성의 교회가 이 진보적인 여성 인권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그들이 왜 약자인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왜 약자예요? 누가 뭐 때리나? 그들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예요. 오히려 세금 얼마 때려박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근데 프레임 싸움으로 딱 걸어버리고 약자 프레임 딱 걸어주고 그리고 기존 교회와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이제 기사를 계속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다시 질문할게요. 저번 주에 열심히 배우셨더라면 이거 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핫한 주제니까 그분이 이단입니까? 아니면 그 분류를 해보세요. 그분이 이단입니까? 타종교입니까? 뭐 사입입니까? 뭐 타락종교입니까? 타락종교의 정의는 다시 까먹으셨으면 다시 타락종교의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교리 자체는 본연의 것이나 그 교리를 지키지 않고 종교적 수단으로 부를 삼는 것. 그냥 이단. 타락종교는 교리는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교리 자체를 비틀어 버리니까 그쵸? 사이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타종교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근데 저 되게 섬찟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 미래 사회는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의 분별이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체감이 안 되시죠? 그 이제 본문을 보시면 그 금송아지를 왜 사람들이 그거를 왜 여호와라고 하고 왜 거기다가 절을 했을까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왜? 그걸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우상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게 여호와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보라 목사 측 주장은 그건 거야. 예수가 그렇다라는 거야. 오늘 주제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동성애를 죄로 보셨나요? 보지 않으셨나요? 근데 왜 자꾸 현학적인 얘기 막 하더라고. 지들 아는 그 신학의 용어를 막 끌어오면서 그거는 니들이 뭐 고민해보지 않은 뭐 지는 고민을 많이 했나 보지?
뭘 고민해요. 우리가 하는 고민은 그거지. 성경이 뭘 말하는가 그거 하나 고민하는 거지. 근데 무슨 다른 고민을 많이들 하셨더라고. 뭐 인권이 어쩌고 뭐 사회적 상황이 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책망한 텍스트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에요. 동성애를 책망한 적이 없고 착취적인 동성애를 책망했다라고 무슨 뭐 그게 이제 동성애가 착취 그러니까 그레코 로만 그 문화적 상황에서 그 어린 소년을 이제 나이든 뭐 할아버지 뻘 되는 이제 그런 권력자가 성적으로 착취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역사적인 자기들의 해석을 막 덧씌우면서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공격하는 것은 무슨 보수 기독교가 뭐 어쩌고 뭐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정치 용어를 자꾸 교회에다가 집어넣지 않았으면 좋겠어. 보수 기독교는 뭡니까? 그럼 진보 기독교는 뭐예요? 나는 보수 기독교는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그냥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거는 보수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진보랑 보수라는 그런 프레임을 교회 안에 어떤 이런 교리 안에 씌운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용어 혼란 전술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고 예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성경의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자체가 맞고 아니고의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나? 그렇게 하는 게 인본주의고 그렇게 하는 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당신의 말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죄성이라는 거지. 그게 죄성이에요. 근데 그걸 프레임으로 딱 걸어버리는 거지. 보수면은 보수 기독교는 뭐고 진보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보수적인 것도 필요하고 진보적인 것도 필요하거나 근데 그들은 진보에다가 그걸 갖다 놓는 거지. 퀴어, 뭐 해방신학, 뭐 민중신학, 뭐 자유주의, 뭐 프레임 다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것처럼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논의 마치 이게 성향의 차이지 둘 다 틀린 건 아니다라는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지. 그런 건 없어요. 보수 기독교, 진보 기독교 그런 건 없어요. 맞는 기독교가 있고 틀린 기독교가 있을 뿐이지. 기독교가 아닌 게 있고 기독교가 있을 뿐이지. 성경대로 하는 것이 있고 비성경적이 있을 뿐이지. 자, 임보라 목사님? 목사? 글쎄, 뭐 기장과 뭐 한판 뜨자고 하는 식으로 내가 뭐 싸울 순 없지만 진보 기독교는 없어요. 보수 기독교 없다고. 그냥 성경대로 믿는. 근데 성경대로냐 아니냐라는 게 물타기인 거지. 그 양비론 같은 거예요. 둘 다 뭐 다 맞거나 틀릴 수 있다 이런 거지. 그게 어딨어. 성경이 맞는 거지. 근데 그렇게 물을 많이 타고 있고 그렇게 계속 매체에서 페북에서 그런 기자들이 그런 뻘글을 계속 쓰고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그들이 신학의 이름으로 자꾸 비성경적인 걸 만들어내니까 신학이라는 말 쓰기 애매해.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자꾸 인간을 집어넣어요. 인간의 권리가 어떻고 사회 문화가 어떻고 물론 성경의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경 텍스트 안에서 문맥적으로 읽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그거는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본래 텍스트의 의미를 훼손하는 영역에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8개 교단 그 순복음을 제외한 주요 8개 교단들 이 교류 금지 및 뭐 이단성 있음, 비성경적인 주장 이런 걸로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 차라리 그게 솔직해. 차라리 그냥 나는 그냥 동성애가 좋다. 그러라고. 근데 왜 목사가 그 이불을 하냐고. 아니 목사 간판 떼. 그러면 내가 뭐 그러면 뭐 비신자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안타깝지만. 근데 자칭 목사라고 하면서 그 스토를 그 6색깔 무지개 스토를 매면서 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막 기존 뭐 그걸 정치 프레임을 교회에다 씌워갖고 보수 기독교가 문제다 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보수적인 기독교 때문에 우리 인권이 대한민국 인권이 진보가 안 돼요. 막 그 동성애자 합법화되면 그게 인권이 진보되는 겁니까? 뭐 에이즈 환자 늘어나는 게 인권이 진보되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 그렇게 올라가는 게 인권이 진보되는 건가? 제가 좀 너무 승질이 나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적인 속성은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 그러니까 진짜 그게 맞는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잖아. 인트로가 좀 가장 열이 났던 인트로.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야. 또 그 매체. 진짜 그 매체 너무 밉다 진짜. 그 N모 매체인데 참 진짜.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뭐 발언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할게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가 죄송해요. 틀리다고 말하면 내가 때릴 분위기라서 지금 내가 말 못하는 것 같아. 아니 괜찮아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말해도 돼요. 건설적인 토론을 할 그 정도 아량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간증문을 내셨기 때문에 그런 핫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그런 핫한 토론. 혹시 반대하시나요? 아니야, 이유는 또 전체주의라고 또 막 욕하더라고. 전체주의라고. 딴 얘기는 아니고 비슷한 얘기인데 네. 신학도 보수 신학, 진보 신학 이렇게 나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지. 여러분 그건 있어요. 자 보세요. 신도한 목사가 여기 떡하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진보적일까요? 보수적일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말고 정치에서 말하는 보수 진보 단어 말고 그냥 그 자체 단어에 있죠. 단어를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영상 보는 분들 헷갈리실까봐 그럼 목사님 보수인가 진보인가 또 이러실까봐 제가 정의를 다시 내릴게요. 보수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 정치에서 보수 말고 그 자체의 정의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걸 지키느냐 나쁜 걸 지키느냐를 따라서 이게 좋은 보수인지 나쁜 보수인지가 바뀌겠죠. 나쁜 거를 지키면 나쁜 놈 되는 거고 좋은 걸 지키면은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진보는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에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를 꾀하는 거. 진보. 그러면 좋은 걸 박살내고 안 좋은 걸로 바꾸자 그러면은 나쁜 진보고 구태의연하고 부패에 있는 거를 박살내고 좋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좋은 진보죠. 근데 진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수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지금 약간 뭐 보수를 뭐 불태우자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단어를 되게 헷갈려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오해할까봐 제가 이게 단어 설명을 다시 한 거고요. 저는 이제 단어 설명이 끝났으니까 저는 신도한 목사는 보수적일까요? 진보적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실 것 같고 시도하시는 것 같고 새로운 걸 시도한다. 새로운 거. 예를 들면? 내가 뭘 했지? 새로운 거? 세리모니 때 10개명으로요. 그런 거 보면 진보적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교회에서 드럼 치면은 장로님이 어. 칼로 찢어버리면서 마귀 새끼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혹시 아버님? 아니죠? 저는 어느 포인트에 터진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는 교회에서 겁나게 드럼을 쳤어요. 그러면 제가 보수적인 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저 보수적이라고 느낀 또 청년들이 있던데. 말씀 하시는 데 있어서는 보수적인데 행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진보적이신 겁니다. 보수. 중도이신 것 같습니다. 중도? 그러면 진보랑 보수랑 합치면 중도가 된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약간 여기는 뜨거우고 여기는 얼음이 있으니까 이게 합치면은 가운데가 되지 이런 개념이랑 좀 달라요. 보수 진보의 개념은. 그러니까 보수적인 부분에서 예, 그게 혼재되어 있는 거죠. 예, 혼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맞는 게 없어요. 보수가 절대로 맞다도 없고 진보가 절대로 맞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신학에선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데 하나님이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나? 그건 아니잖아. 근데 이런 건 있죠. 신학에서 보수적인 신학은 이런 거예요. 기존의 정통의 성경의 해석을 지키고 수호한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적용에 있어서 진보가 필요해요. 왜냐? 보수를 위한 보수가 예를 들면 바리새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보수적이지. 613개 율법 달달달 외웠어. 초보수적이지. 근데 그대로 안 해. 그러니까 타락 종교라고 그랬죠? 그게 정의 이상으로. 그럼 그걸 어떻게 깨트려야 돼? 제대로 하는 걸 보여주면서 올바른 적용을 보여주면서 그걸 깨트려야 되죠. 진보적인 거죠. 예수님은 진보가요 보수일까요? 이러면 진보는 또 자기래. 진보 쪽에서는 자기네. 이거 퀴어 신학인지 뭐 콰트로인지 뭔지 뭐 삶아 먹었는지 난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만약 있다고 그렇게 막 주장하잖아요? 만약 있다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걸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러면 왜 우상 숭배할 때 왜 하나님이 화가 났을까? 그걸 통해서도 나한테 오면 돼. 다곤 신상? 다곤 신상도 같이 세워놔. 법궤도 여기 냅두고 여기에 여기는 바알 세워놓고 다 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속이 좁으실까? 하나님 왜 그 우상의 단을 다 헐락을 했을까? 기드온한테 그 우상의 신전이나 그런 것들 다 찍어버리라고 그랬죠?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속이 좁으시네. 하나님이 근본주의자네. 요새 말로 하면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근본주의자예요.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그 구약적인 꼬르만 하나님이에요. 또 누가 또 이럴까봐. 신약에도 있어요. 찾아볼까요? 핸드폰이 저기 있구나. 어딘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검색 기능이 있는데. 벨리알 한번 쳐보세요. 그럼 벨리알 치면은 검색 벨리알 치면은 어찌하여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사귀겠느냐? 의와 어이 벨어이 벨리알 알. 고린도후서 제가 외우는 걸 좀 약해서. 6장 15절이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 구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 뒤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네. 우리는
예, 거기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일부러 꼬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알면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맥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를 막 배타적이라고 욕해요. 너는 왜 오직 예수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냐, 배타적이다. 거기 천주교에서 먼저 그걸 시작했더라고요. 그 부처님 오신 날 그 초파일이라 그러나 석가탄신일 때 막 프랭카드 거는 거지. 나는 부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도대체? 어느 시점에 그거를 둬야 될까? 부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또 이게 주거니 받거니 잘하더라고. 훈훈하게, 분위기 훈훈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또 그걸 걸었어. 그래서 불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뭐 훈훈하다. 훈훈하다. 종교 대통합과 화합의 장을 열었나요? 또 이런 얘기야. 목사님 왜 비꼬세요? 목사님 평화를 지금 위협하는 존재인가요? 이렇게 보여.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보여요. 아니,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편협하시네. 배타적이시네. 여러분, 이게 거짓 사랑과 거짓 연합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읽은 그 구절은.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둘이 절대 함께 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 함께 갈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냐라는 거야. 근데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죠? 그럼 불의랑 함께 붙어먹는 의는 벌써 의가 아니죠? 불의예요. 그럼 불의가 같이 껴있는 순간 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진짜 의에는 불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임보라 목사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랑 연결해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분이 또 반박문을 썼어요. 그래서 8개 교단의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을 이제 나름의 항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의 단죄 조건이 될 수 없다. 왜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원에 대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논조로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되게 좁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파트 2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구원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로부터 구원이죠? 죄로부터 구원이죠? 처음에 복음이 선포되는 장면을 보시면 복음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또 번역할게요. 너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죄가 뭔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넘어져 있는지 일어서 있는지 내가 알아야 일어서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옛날 고등부 때 한창 밀었어요. 입술은 삐뚤어. 한국말에 참 좋은 속담이 있어. 입술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하라고. 왜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기존 한국, 니네 정통이라고 말하는 한국 교회 더 타락했잖아. 니네들도 이상이야. 막 이렇게 물귀신 작전을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분류 짜증나서 분류 따로 했죠. 타락 종교라고. 그거는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행하되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바리새인이 교리를 얘기하는 건 정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자체를 뭉개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 죄로부터,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뭐 좁게 말하면, 뭐 그런 인보라, 뭐 섬돌, 뭐 향림, 그 교회, 무지개 결혼한 그 교회, 예를 들어서 성도가 됐어. 그 교회에 다니고 그 목사의 성경 해석을 계속 들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뭐 동성애자를 위한 무슨 성찬을 뭐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뭐 그렇게 뭐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구원이 뭔지를 생각한다면, 구원의 정의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랑, 적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랑 달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자꾸 물타기 하는 게 왜 그 동성애라는 죄 자체를 이렇게 부각시키냐 이거야. 그쪽의 입장은 왜 이거를 부각시키냐 이거야. 근데 부각시킨,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 동성애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성적 죄 중에서 이성애가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거. 동성애는 잘못인 줄 알고나 있지, 아직까지는. 이성애는 잘못인 줄도 몰라. 이미 무너졌어요, 그 선은. 뭐 혼전 순결하면 무슨 진짜 뭐 천연기념물 보듯이 막 이렇게 보는 세상이잖아요. 인정해요, 그 부분은. 근데 그렇다고 입이 삐뚤어졌다고 말도 삐뚤어져서 그럼 삐뚤어진 말이 맞냐 이거냐? 아니지. 우리가 죄인인 건 맞아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왜 소망을 두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인지 알아요? 우리가 완전히 죄로 쩔어 있고 그걸 우리 스스로 개선할 여지가 없고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 삐뚤어진 입도 똑바로 맞춰준다니까? 근데 보세요. 왜 그들이 이단성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입이 삐뚤어졌는데 나 안 삐뚤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난 안 삐뚤어졌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럼 뭐예요? 적어도 그 동성애라는 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럼 뭐예요? 그들이 그 죄를 그대로 유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계시록에 나타난 지옥에 갈 자들에 대한 내용이 그들에게 적용되겠죠. 계시록 21장 8절만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자 이걸 제가 읽는다고 행위구원론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음행하는 자, 살인자들과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왜 이렇게 예언이 돼 있을까요? 왜? 이게 모든 인간의 최종 목적지예요, 사실. 어떤 인간의? 예수 없는 인간의. 그런데 내가 음행이 아니라 그러잖아. 예를 들면 그 죄만 하나만 놓고 보면 물론 그것만 갖다 얘기하면 모든 죄가 다 문제죠. 근데 죄가 아니래잖아. 그건 죄가 아니래잖아. 그건 예수님이 그냥 받아주신대잖아.
예수님이 그런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럼 뭐예요? 그들에게는 이 8절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갚아주실 수 있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오늘 제가 약간 업됐죠? 평상시에 되게 차분한데 원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자칭 믿는다 그러면 그게 믿는 건가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딱 그 임보라 목사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물론 타락 종교인들도 그럴 수 있죠. 저는 모두 까기 인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 성향이나 뭐 그들이 말하는 진보 보수 그런 프레임에 있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 편이야. 아니, 하나님 편에 있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지. 자꾸 그들의 어떤 프레임 싸움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죄라고 정확하게 찝으시고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래.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그럼 뭐예요? 유일한 그 한 길 대신 예수님인데 그들에겐 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닌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길인 거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편협한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하고 동성애를 그렇게 나쁘다고 죄라고 말할 때 나는 그걸 풀어줬습니다. 예수님!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널 몰라. 네가 행한 건 불법이야. 내가 하나님의 의로서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네가 뭔데 그게 죄가 아니라 그랬니? 넌 불법을 행했어. 가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말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들과 영원히 고통 속으로 가라. 여러분, 참 중요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 얘기하려다 시간 다 썼네. 오늘 좀 흥분해하고 너무 많이 생각한 것도 있는데 종교다원주의를 또 얘기해요. 제가 그 싫어하는 뭐 매체에서 왜 자꾸 이렇게 뜨는지 몰라. 짜증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말세가 가까이 오면요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줄 알고 이게 얘네가 뿌리가 여기 있으니까 거짓말로 계속 낚시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간파해야 돼요. 그 매체에 그렇게 나왔더라고. 어떤 뭐 신학 교수래, 뭐 은퇴하신 신학 교수인지 뭐 목사님인지 보면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는 그 뭐라 그러지, 되게 멋있는 표현을 썼어. 하여튼간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무지함에, 그들의 그 폭력성에, 그들의 그 배타적인 모습에 예수님이 울고 계신다, 뭐 되게 시적으로 썼어. 그러면서 지들끼리 막 박수를 쳐. 또 그분이 신학 박사든 뭐든 그분이 믿는 예수님이랑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지식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길이 다른 것이 목적지가 같다, 독선이다, 오직 예수는 독선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얘기를 할래요? 어떻게 증명할래요? 관용이 있어요, 기독교가. 기독교가 관용이 있죠. 근데 그 관용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관용이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관용은 없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다원성과 종교 다원주의가 있어요. 이 말이 되게 비슷하죠? 근데 둘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종교의 다원성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각자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이 안타깝지만 너희를 핍박하진 않을게. 이게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이슬람교, 그러니까 무슬림들한테 종교의 다원성이 있나요? 그들이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해요? 무슬림이? 인정 안 하죠?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라지, 걔네는. 그쵸? 명예살인도 하잖아.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종교의 다원성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신목사가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 저 여기 어디냐 가까운데 진관사 쳐들어가는 거지. 짱돌 들고 여기 스 나와 막 이런 거지. 뚝배기를 깨질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타종교라고. 뭐 싸우자 이런 건 아니잖아. 현대 무슨 십자군 원정 자체가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예. 종교 다원주의는 뭐냐?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종교는 다 맞아.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니도 맞고 모든 종교는 그냥 다 하나로 각자 자기의 민속신이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일 거야. 아무래도 좋아.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자, 종교 다원성은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종교 다원주의는 그거를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걸 우리가 왜 부정할까요? 성경이 종교 다원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한 분, 그래서 막 이슬람이랑 뭐가 차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짤 하나 올린 것 같은데, 이슬람은 이거예요. 딱 복면 쓰고 막 총 들고 안 믿으면 죽여버린다. 이게 이슬람이에요. 근데 참 진리인 기독교는 뭐냐?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둘 다 이슬람과 기독교 둘 다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아. 근데 하나는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하나는 다원성도 인정하지 않아.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면서 그냥 그렇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게.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근데 그 근거가 어디냐는 거야. 근거가. 자, 모두가 맞는 말일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예를 들어보자. 여기 용진 형제가 있어요. 저는 신목사죠. 지수자매가 있어요. 근데 용진 형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있어. 은평구에 있어. 은평구. 근데 지수자매는 지금 같은 시간에 저기 수원에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신목사가
지금 11시에 두 사람과 함께 있었대. 각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목사님 나랑 있었는데? 아니 목사님 나랑 있었는데? 그럼 뭐예요?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우리 관용을 베풀어서 둘 다 맞다고 합시다. 둘 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 2017년 11월 17일 날 밤 11시에 제가 몸뚱이는 하나지만 11시에 은평구에 같이 있었고 또 같은 시각 11시에 수원에 있었다.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어느 정신병자가 이걸 둘 다 맞다 그러죠? 이건 알리바이라고 하죠.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알리바이가 틀린 거잖아. 그럼 둘 다 맞아요? 오직 하나밖에 안 나오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걸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오직 한 사람하고만 있을 수 있다 그래요? 배타적이네? 당신 배타적이시네. 독선적이야. 이럴 수 있어요? 또 하나. 바느질을 하고 싶어요. 바느질을 하려면 실을 바늘 구멍으로 넣어야 되죠. 아니 난 싫은데? 너무 독선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바늘 구멍으로 실을 넣을 수가 있지? 난 바늘 허리에 멜려요. 바느질 해봐라. 그게 되나? 그럼 어떻게 해? 오직 그 한 바늘 구멍에 넣어야죠. 바느질을 하려면. 독선적인 거야? 어떻게 바늘 구멍에 실을 넣을 수가 있지? 독선적인데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또 많은 예가 있어야죠. 독선적인 뭐 남친 있는데 남친 딱 사귀어갖고 막 이제 막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막 딴 여자랑 막 만나고 있는데 어쩜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넌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내가 딴 여자도 만날 수 있지. 난 이 여자가 또 결혼할 거야. 영화도 막 나와요. 아내가 결혼했다. 누가 우스갯소리 나고 빵 터졌어. 아니 그러면 내 아내가 결혼할 때 축의금 얼마 내야 돼요? 누가 막 물어보는데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축의금 얼마 내야 되냐? 내 마누라가 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축의금 얼마 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다원주의는 적어도 진리의 영역에서 구원의 영역에서는 다원주의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예수를 믿는가? 어떤 예수? 막 이런 게 되게 많아. 지금 유행이야. 많아졌어. 무슨 예수? 해방자 예수, 페미니스트 예수 뭐 이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틀을 자꾸 씌워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거에 집중할 때에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뭐 보수니 진보니 뭐 여러 가지 뭐 페미니즘이니 퀴어 시각이니 뭐 해방이니 뭐 어쩌고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참된 진리 안에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열매 맺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들이 맺는 열매는 파괴예요. 분리야, 분리. 그래서 참 되게 힘든 세상에 왔고 신학생들조차 내가 한동대가 완전 크리스찬 학교거든요. 거기는 설립 배경 자체가 뭐 그 책도 있어요. 뭐 갈대상자라고 이제 모세가 갈대상자로 이렇게 거의 살아남은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학교 설립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책까지 나온 그 되게 귀한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그 임보라 목사를 초청 23일 날 초청 강사를 불렀더라고. 근데 또 지진 나가고 수능 한 주 미뤄갖고 그게 취소됐는데 그거 갖다가 또 뭐 누구는 그거 갖다 뭐 하나님의 뜻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또 그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 갖다 뭐 하나님 뜻이라 그러냐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어요. 저는 그거 지진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니었다 그거는 난 모르겠어요. 난 그거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는 관심 없고, 내가 관심 있는 건 임보라 목사라는 인물을 한동대에서 강사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동대에서 부른 건 아니에요. 그 한동대 안에 있는 무슨 그런 뭐 자칭 진보적인 학생이겠죠? 그래서 근데 나는 그걸 거의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말 다 하나님 사랑하는 미션 스쿨에서 이만희를 강사로 초청한 거지. 그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뭐 하나 없겠어요? 배울 점이? 하나 있겠지. 근데 우리가 굳이 그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 있겠지. 뭔가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걸 배워야 되나? 강사로 모셔서? 근데 뭐 거기 그 사람 초청해서 뭐 교회 안에 뭐 동성애자를 잘 사랑으로 품는 이런 거를 강의하는 게 아닐 걸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제가 임보라 목사라는 그분을 이제 비판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동성애 사역을 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 사역을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동성애 사역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동성애 사역은 뭐냐면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버리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걸 돕는 게 동성애 사역이에요. 동성애자들 다 오세요. 우리 있는 그대로 맞아줄게요. 우리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한판 합시다. 그게 동성애 사역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기존 기성교회가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걸 핍박한다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또 찌라시 막 날리는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사역이 알코올 파티하는 게 알코올 중독자 사역입니까? 마약 중독자 사역이 마약 해도 괜찮다고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이게 마약 중독자 사역이에요? 아니죠. 뭐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어쨌든 쌤통인 건 확실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지역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이걸 정치적으로 또 끌고 들어오는 부분들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아요. 스투피. 여러분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 점검하세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걸까라는 정말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그런 쪽에 붙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걸까? 둘 다 같이 갈 순 없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쪽을 자칭 진보적인 어떤 신학에 있어서 진보적인 거지 어쨌든 그런 쪽에 하나님이 공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둘 다 맞진 않잖아요. 둘이 이렇게 아예 섞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점에 있어서 배울 점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따지면 이만희한테도 배울 점이 있어요. 근데 기존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사회 정의에 소홀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하셨던 분들 중에 유명한 복음주의 계열 대천덕 신부님 같은 경우, 사회정의를 부르짖었어요. 그분도.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상한 퀴어 이런 쪽이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성경적인 사회정의,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그런 정의를 구현하고 그런 사회활동을 하셨어요. 인정.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 인정. 나는 그런 사회정의라면, 그게 그런 진보라면 나는 인정. 근데 지금 그런 것들? 노인정. 여러분, 이게 제가 인정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심지어는 신학생들조차도 그렇게 잘못된 적용을 하고 그 정치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거를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회색지대에 난 모르겠어요. 이제 가만히
당분간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가만히 판단을 유보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게 여러분 앞에 선택을 강요하는 그 시점이 왔을 때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개신교에서 그런 성적 지향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법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숨어 있는 문구들을 찾아내서 지금 그 막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욕하는데 이건 진짜 여기서 이게 마을이 있는데 여기 돌 굴러오는 거 이렇게 막고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야 지금. 이거 못 막으면 지들도 피해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들도 피해라고. 이게 동성애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면.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서 2주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그렇게 느끼고 싶은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런 것들을 진짜 주의 깊게 생각하고 항상 내가 그쪽에 서 있는가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휴강이죠? 네. 다음 주 휴강이고요. 갔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저의 안티팬이 또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뼛속부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선과 악의 기준조차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유일한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또한 그 길 자체가 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판단과 그분이 죄라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 또한 죄라고 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선하게 여기며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 편에 선 주님의 참된 제자들, 주님의 참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